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온 세상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는 위대한 사건의 절반만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에 집중한 나머지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우리 삶을 뒤바꿀 또 다른 진실,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의 깊이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통해 성탄절에 잊혀진 의미,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역시 피와 살을 함께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현대사회에서 시간과 공간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큼이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전하게 진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그분은 우리의 인간성에 참여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셨다는 것, 살과 피를 가진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삶, 즉 육신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진리가 가진 혁명적인 의미를 함께 발견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음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성을 공유하신 이유는 죽음을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은 후에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육신의 죽음까지 파괴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과 피를 파괴하는 것, 즉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을 뛰어넘는 지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는 창조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흙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먼지를 빚고 모양을 만드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후 그 흙에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온전한 통합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양 철학에서는 종종 물질 세계를 허상이나 환상으로 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물질을 덜 실제하고 악하며 일시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고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결코 물질과 같은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구원이란 이 불완전한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순수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흙 속에 손을 넣으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의 표면 위를 그분의 영으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물질적인 창조 세계가 망가진 것을 보시고 직접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살이 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해하고 상처 입고 땀을 흘리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생선을 드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유령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의 구원과 영광이 육체 없는 영혼의 상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새로운 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영을 함께 창조하셨고 물질과 영을 함께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흙먼지 속으로 들어와 손을 더럽히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에 맞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통, 질병과 같은 창조세계의 망가짐을 해결하기 위해 성육신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감수하셨다면 우리 역시 가난에 대해, 아픔에 대해, 불의에 대해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원래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싸워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슬픔에 잠긴 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성을 공유하신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능적으로는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자원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방사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엑스레이 테이블 위에 눕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신이 신장결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문안을 갔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동료에 의해 엑스레이 테이블에 눕혀졌다가 막 병실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제가 좀 어떠세요?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퇴원하면 저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전에는 제가 직접 테이블 위에 누워보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다시는 환자들에게 조급하게 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하나의 번호나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기분을 아니까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테이블 위에 눕는 사람들을 예전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고통의 테이블 위에 직접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진짜 인간이셨고 그래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슬픔을 아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혹시 올해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분도 그러셨습니다. 혹시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셨나요? 그분도 그러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셨나요? 그분도 그러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었나요? 그분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아픔, 거절, 집 없는 서름, 오해, 고독, 슬픔, 상실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이 아닙니다. 큰 부르짖음과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진 초인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우시고 죽은 친구 나사로를 위해 우시고 자신의 운명 앞에서 피땀을 흘리셨던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혹시 삶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지 않고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사를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상담사를 원할까요? 첫째, 내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둘째, 하지만 나와 똑같은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선 지혜와 힘을 가진 사람이길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상담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의 테이블에 누워보셨기에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지만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라고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은 그분의 인간성을, 그분의 공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장결석으로 고통받았던 그 방사선사는 다시는 환자를 테이블에 눕히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검사를 해야 더 큰 고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약속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들을 대할 것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테이블 위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결코 불필요한 아픔을, 의미 없는 상처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따뜻한 진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걷고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퍼뜨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탄절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지 복종하는 신하들을 원하셨다면 성탄절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빛의 쇼나
산꼭대기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같은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구를, 형제와 자매를,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모든 점에서 같아지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임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너를 부서뜨릴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다. 그러나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세상에 아기보다 더 다가가기 쉬운 존재가 있을까요? 아기를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다가가 안아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셨다는 것은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엄, 모든 것을 태우는 그분의 거룩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파괴적이었던 그분의 임재가 이제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혹시 도덕적인 삶을 살고는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를 파괴할 수 있었던 그 불꽃이 이제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파괴하는 대신 우리를 정화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지? 왜 그렇게 어리석었지?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분노했지? 그분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세에게는 적대적이었던 그 임재가 이제 우리에게는 순전한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과 피를 취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음을 파괴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 과거를 추억하는 날로만 성탄절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이 우리가 그동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진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진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